민수기 1장에 기록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부터는 이제 민수기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앞에서 보았던 이 출애굽기 말씀 다음에는 레위기 말씀이 기록되어 있지만 이 레위기 말씀은 모세가 제일 먼저 기록한 말씀이기 때문에 창세기를 하기 전에 먼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이 레위기 말씀이 어떻게 나오게 되었는가, 그 역사적인 배경으로 이 창세기와 출애굽기 말씀을 기록했기 때문에 이 레위기 다음으로 창세기, 출애굽기 말씀을 나눈 것입니다. 그리고 이 레위기 말씀은 그 내용상으로 볼 때 출애굽기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할 때 주신 약속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과 언약한 백성들이 지켜야 할 법을 기록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레위기 말씀은 따로 한 권을 빼서 기록을 한 겁니다.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레위기 말씀은 하나님과 언약한 백성이라면 또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다 알고 있어야 하고, 이 말씀을 미리 머릿속에 다 정리를 해 놓아야 합니다. 이 말씀들이 시대마다 해석이 되고 또 깨달아져야 이 하나님 백성들은 어떻게 삶을 살아야 할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 레위기 말씀을 다시 한번 듣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이 대구 샤론교회 홈페이지에 가셔서 다시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레위기 말씀의 전체 주제는 거룩입니다. 이 말씀을 지켜 순종할 때 이 땅에서 거룩한 백성, 구별된 백성으로 복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레위기 1장에서부터 10장까지 말씀에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제사 제도가 기록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11장에서 27장까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삶 속에서 지켜야 할 삶의 규례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배에 대한 원리, 삶에 대한 원리를 레위기를 보시면서 잘 정리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시내산에서 이 레위기 율법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율법을 마음에 새기고 시내산에서 광야로 출발하게 되는데, 이 광야로 출발하는 내용이 바로 민수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민수기에 큰 주제가 있다면 바로 광야에서의 훈련입니다. 그래서 훈련하시는 하나님이 바로 민수기의 주제입니다. 창세기는 창조하시는 하나님, 출애굽기는 구원하시는 하나님, 레위기는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민수기는 훈련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죄를 상징하는 애굽에서 건져내셨고, 또 시내산에서 1년 동안 머물면서 하나님 말씀, 이 십계명과 레위기 말씀으로 언약을 맺으심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삼으셨고, 그리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상의 이방 나라들과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 제사 제도를 행하게 하셨는데, 그 성막을 만드는 동안 많은 시간을 시내산 밑에서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날짜가 오늘 민수기 1장 1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2년째 되는 2월 1일이 됩니다. 그때부터 하나님께서는 이 광야로 떠나기 위한 준비를 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 광야라는 곳을 지나서 실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는 곳은 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입니다. 이 가나안 땅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제로 복을 받는 곳입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가는 이 광야는 뭔가? 우리 인생을 상징하기도 하고 신앙의 훈련을 하는 장소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훈련을 하기 위해서 먼저 준비를 해야 합니다. 그 준비하는 내용이 민수기 1장 1절에서 민수기 10장 11절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제로 광야로 첫 출발하는 내용은 민수기 10장 11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10장까지는 이 광야를 출발하기 위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준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광야로 출발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명령하시는 일이 뭐냐? 백성들의 숫자를 세는 것입니다. 20세 이상 싸움에 나갈 만한 자들의 숫자를 세게 하십니다. 여러분, 20세 이상의 싸움에 나갈 만한 사람이라면 군대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18절 말씀에 보시면 둘째 달 첫째 날에 온 회중을 모으니 그들이 각 종족과 조상의 가문을 따라 20세 이상인 남자의 이름을 자기 계통별로 신고하매라고 말씀을 합니다. 2년째 되는 2월 1일부터 이 12지파의 대표들이 나와서 숫자를 보고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21절에 로벤 지파가 46,500명, 23절에 시므온 지파가 59,300명, 25절에 갓 지파가 45,650명, 27절에 유다 지파가 74,600명, 또 29절에 이사갈 지파가 54,400명, 또 33절에 에브라임 지파가 45,500명, 35절에 므낫세 지파가 32,200명, 또 37절에 베냐민 지파가 35,400명, 39절에 단 지파가 62,700명, 41절에 아셀 지파가 41,500명, 43절에 납달리 지파가 53,400명입니다. 이렇게 전체 12지파의 20세 이상의 전쟁에 나갈 만한 자의 숫자를 다 합치니까 46절에 60만 3,550명이나 되었습니다. 사실 이 20세 이상이 60만 3,550명이면 그 아내와 또 부모와 자녀들까지 생각을 하면 200만이 훨씬 넘는 숫자가 됩니다. 여러분, 이 많은 사람들을 이 광야에서 통솔을 하고 움직이려면 준비나 훈련이 없으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훈련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중에 49절 말씀에 보시면 레위인들의 숫자는 따로 세게 됩니다. 이 레위인들은 성막을 관리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따로 전쟁에 참여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레위인들은 따로 숫자를 세게 됩니다. 이 레위인들의 숫자는 민수기 3장에서 따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광야를 출발하기 전에 왜 군대의 숫자를 세게 하셨는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몇 가지 이유를 살펴보면 그 첫째는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가 되었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이 셈의 아들 중에 아브람 한 사람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내가 땅을 주고 후손을 줄 것이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당시 아브람은 75세가 되어도 아들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람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이루게 될 것이고 너희 자손들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하겠다라고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근데 아브람이 100세에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12아들을 낳고 이 12아들이 400년이 지난 뒤에 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게 된 것입니다. 이 아브람 한 사람을 불러서 약 200만이나 되는 백성들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 숫자를 세게 하십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이 하나님 나라를 세워 나가신다는 것입니다. 다만 그 시대에 믿음 있는 사람을 사용하실 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유가 있다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심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시고 목자는 양의 숫자를 늘 기억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100편 3절 말씀해 보시면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양이면 하나님께서는 목자가 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2절에서 3절까지 말씀에도 보시면 이 목자의 역할이 나옵니다.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이 목자가 자기 양의 이름을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 목자는요 매일 아침에 하는 일이 양의 숫자를 세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 양의 이름을 불러 꼴을 먹이러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의 숫자를 세는 것은 내가 너희의 목자가 된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세상을 심판하실 때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숫자를 다 세어보니까 요한계시록에 보면 14만 4천 명이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라기서 3장 16절 말씀에 보시면
이 마지막 때가 되면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며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 자기 백성들을 여호와의 기념책, 이 생명책에 기록해 놓았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오늘도 자기 백성들의 이름을 기억하시고 여호와의 기념책에다 기록해 놓으시고 예배하러 나오는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는지 살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안 세워도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다 세고 계신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유가 있다면 각 지파별로 조직을 세우고 질서를 세우며 또 자신의 위치와 자리를 확인하기 위해 숫자를 세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들의 질서를 위해서 숫자를 다 셉니다. 이것이 실제적인 이유입니다. 각 지파별로 통솔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군대이기 때문에 점호를 하는 겁니다. 군대에서 매일마다 하는 일이 뭐냐 하면 점호를 하는 것입니다. 이 점호는 군대 인원을 점검하는 것입니다. 각 부대별로 아침 저녁으로 이 숫자를 세는 것입니다. 자기의 자리를 잘 지키고 있는지 또 움직일 때 신속하게 움직이게 하기 위해서 이 숫자를 세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도 커지면 교구를 나누고 구역이라는 것을 나누어서 한 번에 모일 수 있는 만큼 작은 모임을 만드는 이유도 성도들을 잘 파악하고 또 질서 있게 관리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는 많은 사람들이 섞여 있지만 질서가 있고 규모가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백성들의 숫자는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이기 때문에 인간을 위해서 세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계수를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자기 위치에서 섬기고 봉사하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 이 백성의 숫자를 자기 영광을 위해서 세려고 한다면 그것은 교만함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가로채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자기를 위해 백성의 숫자를 세다가 책망을 받은 왕이 있습니다. 바로 다윗입니다. 이 다윗 같은 위대한 하나님의 일꾼도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백성의 숫자를 세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다윗을 책망하십니다. 여러분, 역대하서 21장 1절 말씀에 보시면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기 다윗이 늙어서 힘이 없어졌을 때 내가 얼마나 큰 나라를 가지고 있는가 자기의 위용을 드러내려고 이 백성들의 숫자를 세게 됩니다. 근데 오늘 성경에는 이 사탄이 일어나 다윗을 충동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일로 말미암아 다윗은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왔지만 다윗의 이런 교만함 때문에 결국 이 7만 명이 전염병으로 죽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일마다 큰 교회는 사람의 숫자를 셉니다. 하나님께서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게 하셨고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인도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개교회가 자기 교인들의 숫자를 세면서 많다고 자랑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뻐하실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큰 교회는 큰 교회대로 감당해야 될 사명이 있는 것이고요. 또 작은 교회는 작은 교회대로 이 큰 교회에서 하지 못하는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이 성도의 숫자를 가지고 교회를 과시하고 자랑하는 것은 사탄에게 충동질 당하는 것이요.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들은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 양무리들이기 때문에 맡겨주신 양들에게 이 하나님 말씀의 꼴을 잘 먹이고 양들이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양육하고 훈련하는 역할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민수기 1장 말씀을 통해 이 백성들의 숫자를 세어보시는 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교회를 바라보시며 이 성도의 숫자도 세어보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시간마다 예배 자리에 나오는 이 하나님 백성들의 수를 세시고 관심을 가지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예배 자리에 나오는 자들에게 영혼을 깨우시고 말씀을 주심으로 이 광야와 같은 세상에서 내게 주신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말씀의 꼴을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을 가지고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 백성답게 거룩한 삶을 살아가므로 내게 주신 이 사명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이런 영적인 삶의 모습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세상 속에서 이 하나님 백성답게 살게 하옵소서 기도하시고요. 또 나라와 민족과 교회와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개인의 기도 제목을 따라 기도하고 오늘 하루 삶을 또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우리 하나님께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고